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룬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성경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요즘 기독교 서적 중에 진짜 많은 제목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제목의 책들이 간간히 나옵니다. 예전에도 나왔고 지금도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나올 겁니다. 항상 질문해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꼭 그 책을 안 사봐도 되겠죠? 저는 이제 막 사봤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책 보면 좀 더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아야 되겠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떤 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결과까지 다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결과까지 다 말해줘요. 질문으로 시작해서 과정으로 거치면서 결과까지 다 분명합니다. 아주 성경은 분명하게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맡으시는 분입니다. 맡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말입니다. 부분이 아니고 모든 것. 한 부분을 맡아주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맡아주기를 원하세요. 먹고 사는 문제, 경제적인 문제죠. 공부, 아이들의 교육 문제죠. 나의 진로의 문제이기도 하고 공부해야 되는 거. 이 모든 것을 다 지도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어떤 분? 이래 물으면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많이 모자라지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어려움은 잠깐이다. 오래 가지 않는다. 믿습니까? 네, 어려움은 잠깐입니다. 어려움은. 저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힘듭니다. 삶이 짜증날 때도 있습니다. 오늘도 짜증납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것도 잠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고민만 하다 보니까 2021년이 그냥 가버렸어요. 내일이면 2022년입니다. 이럴 수가 싶어요. 진짜 이럴 수가. 너무 빨리 가요. 요즘은 진짜 시간이 더 빠른 것 같아요. 옛날보다. 예전보다. 너무 빠릅니다. 일어나서 막 씻고 준비하고 나가서 들어와가 자기 바쁘고 또 일어나서 나가 이러다 보니 2021년이 그냥 가버렸어요. 코로나다 뭐다 뭐 하다 보니 뭐 백신 맞다 보니 뭐 쉬다 보니 뭐 다 가버렸어. 욕하고 욕 먹다 보니까 뭐 2021년 다 가버렸어요. 희한한 세상입니다. 빨라도 너무 빠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진짜 피부에 와닿습니다. 아무것도 해놓은 것이 없는데 나이만 또 한 살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회의가 들고 후회가 되고 자괴감만 가득히 쌓입니다. 힘만 빠져요. 올 한 해 코로나로 힘들었고 이것저것 고민만 하다 시간을 보냈는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세월을 날린 꼴 같고 삽질만 하다 아무것도 못한 것 같아요. 정작 해야 될 건 못한 것 같습니다. 허무한 인생이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이걸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된다. 이걸 분명히 깨달았고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교회냐 나쁜 교회냐의 평가의 기준은 사람 숫자에 달리지 않았다고 봅니다.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 공동체는 진짜 예수 믿는 공동체가 맞느냐?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더 배워나갑니다. 내가 감독인 양 모든 것을 지시하고 내가 직접 무언가를 짜내서 기획하고 제작하고 계획하고 설계하고 만들어 봐야 오래 안 가더라는 것입니다. 효과가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2%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2% 부족한 게 아니라 그냥 2%일 뿐입니다.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 길, 너의 길, 나의 길은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인생을 나한테 주지 않겠니? 이 말입니다. 네 인생을 나한테 맡겨보지 않겠니? 네 삶 전체를 나한테 맡겨보지 않겠니? 어차피 답이 없는 인생 나한테 한번 맡겨보지 않겠니? 네 길을 맡겨라. 네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네 인생, 네 삶, 네 가족, 네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전부 다를 나한테 맡겨보지 않겠니? 주님은 지금도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가 계획하고 네가 설계하고 네가 짜내고 여러 사람들 이야기 들어서 도움받아서 이것저것 할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교회 할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정신 차리고 나한테 좀 맡겨보지 않겠니? 그게 더 나을 텐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2021년에 그렇게 못했으면 그래 못해가지고 진짜 힘들었으면 그렇게 고생 많았잖아. 살기 싫을 정도로 회의감이 들었잖아. 그럴 것 같으면 이제 2022년에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게 어떻겠니? 우리 주님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나의 길을, 나의 인생을, 나의 삶을, 나의 계획을, 나의 소망을, 나의 생각을, 나의 모든 것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절대자이신 그분께 내 삶을 맡겨드리는 것. 그를 의지하는 것. 그게 바로 나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맡아주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일 떠맡는 거 좋아요? 싫지. 대신 해주는 거 좋아요? 전혀. 왜 싫어요? 힘드니까. 하기 싫은데 뭐 지금 내 것도 하기 싫은데 너무 것까지 해줄 파인데 지금. 싫죠. 너무 싫지. 그런데 하나님은 맡겨주는 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 단순한 진리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맡겨라. 여러분, 요즘은 목욕탕 갈 일이 잘 없죠? 목욕탕 가면 어떤 문구가 보입니까? 귀중품,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죠? 그러고 옛날에 어떻게 써놨는지 알아요?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목욕탕 다닐 때 어떻게, 그 천연 목욕탕에는 어떻게 써놨는지 압니까? 귀중품은 카운터로 맡겨주십시오.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래 돼 있어요.
카운터에 맡기면 잊어버려 자기들이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안 맡기고 우리가 잊어버리면 내가 그걸 다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한테 맡겨봐라. 하도 제가 예를 들 게 없어서 진짜 우스운 예를 들었지만, 웃기는 예지만,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고백이 아닌 겁니다. 21년에는 그렇게 못 살았지만, 22년에는 한번 그렇게 살아보십시다. 할렐루야. 내가 설계하지 말고, 내가 짜내지 말고, 없는 거 막 지 짜내봤자 뭐가 나오겠어요? 그분께 다, 그분이 인도하시도록. 물론 우리의 시간과 그분의 시간은 다릅니다. 더디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뭐 베린 거 뭐 한번 맡겨보십시다. 어차피 안 되는 거. 여러분,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안 되는 게. 되면 감사한 거예요. 원래 인생은 안 되는 게 맞아. 이렇게 겪어봐도 모르겠나? 어? 안 되는 게 맞다니까? 안 주는 게 맞아요. 주면 고마운 거예요. 주면 고마운 거야. 당연한 건 없어. 물어봤을 때 안 주면 그만인 거야. 당연한 겁니다, 그건. 근데 뭔가를 준다. 진짜 고마운 거예요. 진짜로. 근데 하나님이 맡겨보라 하잖아. 나를 의지하라 하잖아, 지금. 결과까지 알려주면서. 맡기고 의지하면 어떻게 된다는 결과까지 지금 알려주고 있잖아.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있을까요?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네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네 스스로 하려고 하지 마라. 왜요? 반드시 불평이 생기고,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분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사고가 생긴다는 겁니다. 대신 무언가를 해주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강아지를 맡아주는 것, 예를 들어서 개를 맡아주는 것, 아기를 봐주는 것, 물건을 맡아주는 것, 이거 굉장히 신경 쓰이는 일입니다. 때론 굉장히 번거롭고 쉽지 않습니다. 힘듭니다. 그 번거롭고 쉽지 않은 일을 우리 주님이 지금 달라고, 그 번거로운 일 나한테 맡기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21년을) 우리가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22년이란 기회가 우리에게 또 찾아옵니다. 또 기회가 왔습니다. 22년은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 맡기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의지해라 말씀하죠. 의지해라. 나를 의지해라. 결국 뭡니까? 도움을 요청해라 이 말입니다. Help me 해라 이겁니다. 딴 데 가서 소리 지르지 말고 나한테 맡기고 나한테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한다면 엄청 힘들고 귀찮은 일입니다. 남을 도와준다는 것.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 이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왜요? 일단 마음과 감정과 생각만으로 남을 도와주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내 생각이 이 사람을 생각하고 이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늘 내 마음속에 상존해 있더라도 상대는 그걸 몰라요. 실제로 도와주지 않으면 몰라. 도와줘도 한 번만 도와주면 표도 안 나. 꾸준히 해야 돼. 근데 그게 안 돼. 쉽지 않아. 엄청 어려운 거예요. 받는 사랑이 쉽지 주는 사랑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아요. 아무 바램도 욕심도 없이 주는 사랑 어렵습니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 누군가의 도움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의 내가 체력이 돼야 됩니다. 일단. 체력이 필요하고 인맥도 좀 있어야 되고 좀 넉넉해야 됩니다. 가진 게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상대방보다는 내가 훨씬 월등하게 나아야 됩니다. 2배 이상. 주님은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누굴 도와준단 말입니까?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안다. 내가 다 알고 있어. 너의 상황, 너의 형편, 너의 처지, 더 나아가서 너의 상태 다 알고 계시다 말씀하시죠. (22년에는) 더 확실하게 나한테 도움을 요청해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들려요. 오늘 이 말씀이. 한 살 더 먹었으니까, 더 늙었으니까, 그만큼 더 힘들 거니까, 예전 같지 않을 거니까 나를 좀 더 의지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시편 37편은 누가 지었습니까? 저자가 누굽니까? 그 유명한 다윗이죠. 다윗이 시편 37편을 어떻게 기록한지 아세요? 어떤 배경에서? 지금 내가 제대로 설교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나도. 분명히 시편 저자는 이 글을 쓴 사람은 나처럼 이런 생각으로 이 글을 쓰지 않았어요. 지금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살기 위해서 어떤 짓을 했는지 알죠? 빙시지 됐다고. 빙시지. 침 질질 흘리면서 바보 병신처럼 살려고. 그런 상황에서 이 글을 썼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상황이겠어요?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이 글을 썼단 말입니다. 음해하고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글을 썼다는 거예요. 이 글을 쓰는데 사람한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 편을 만들어서 상대방 세력들을 죽이려고 하고 이런 상황이 아니야. 이 사람은 지금 오로지 하나님께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내 적이야. 그냥 내 보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아. 왕자리를 탈취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내 목숨까지 원해.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돈 다 가져라. 내가 이 자리에서 물러날게. 내가 너희들 눈앞에서 사라져 줄게. 이렇게 해도 성이 안 차. 네 목숨까지 내놔. 이런 상황인 거야. 너의 혈육, 혈통, 가족 모두 다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돼. 이걸 원하고 있는 상황인 거야, 지금. 그러면서 이 글을 쓰고 있단 말이야. 시편 37편을.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 악한 세력들로부터 고통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한테 힘들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봤자 뻔한 이야기밖에 안 나오거든. 결국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밖에 할 수 없거든. 자기 세력을 만들어 복수하지 않는단 말이야. 나라면 복수하겠는데. 잠잠히 주님께만 고백합니다. 7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는 일이 있지. 이 진짜죠. 그죠? 진짜가 진짜로 고백하는 거죠. 저 같은 가짜는 이런 고백을 할 수도 없고 해봤자 가짜일 뿐이고
진짜 이런 상황에 처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불평하지 않으며 잠잠히 참고 인내하고 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까딱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옛날 왕들은 백성들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왜요?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식사도 바로 못해요. 왕은. 왜죠? 알죠? 미리 검사하는 사람 있는 거. 네가 와서 먹어봐. 먹고 칵 죽어. 그럼 난리 나는 거야. 이놈의 자식들 누구야? 하면서. 왕은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불안하게 살았습니다. 밥도 내 마음대로 못 먹고 나댕기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 나댕겨. 전쟁 나면 먼저 피해야 돼. 지 살기 바쁜 거야. 그런 상황이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티내지 않고 잠잠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거죠. 불평 없이. 불평은 다 하나님께. 불만은 다 하나님께. 나 다윗 다시 봤어요. 시편 읽어보면서. 그래서 이번에 설교 준비할 때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이번 주는 베드로전서 할 거거든요. 신년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예레미야 안 하고. 그것도 묵상하는데 나 베드로를 다시 봤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모세도 다시 봐지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다시 봐죠. 여리고 성을 돌 때, 여리고가 무너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입 다물고 7번 돌았죠. 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7번 입 다물어라 그랬을까요? 분명히 그랬을 걸 돌면서. 그 사람이 한둘이겠어? 한마디씩 하면 몇 마디야 도대체? 돌면서 와 이거 뭐 성을 전쟁을 뭐 이래 하노 미친 거 다 한마디씩 하면서 돌았을 거라고. 입 다물라 그러잖아. 입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마지막에 고함 치라고 말하잖아. 7째 날에 다시 봐지는 성경이 다시 봐지는 거야. 나는 글보다 말이 편한 사람이에요. 대화하는 거 좋아해요. 수다 떠는 거 좋아해요. 남 욕하는 거 엄청 좋아해요. 다다다다 하는 거 정말 좋아해요. 그걸로 스트레스 많이 푸는 사람이에요. 글 잘 쓰는 사람 싫어해요, 나. 말 안 하고 뒤에서 글 잘 쓰는 사람 정말 싫어한다고. 내 증오해요. 입으로 표현 안 하는 사람. 그런데 말 잘하는 것도 소용없어. 왜 하나님이 말 안 시키는지 알 것 같아. 내 삶이 정말 죽을 위기가 된다면 말이 필요 없어. 그때 말 많이 해봤자 사는 거 아니야. 말 잘해봤자 사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어떤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 막 무시해요. 못 배워 처먹어서 막 못 배웠다고 막 무시해. 옛날 사람들 무시한다고. 옛날 사람들이 더 똑똑해.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 시가서는 지혜문학이라고 하는 건데 이 지혜문학이 언제 쓰여졌습니까? 지금부터. 우리 신앙의 한참 선배들은 우리보다 더 똑똑했다고. 더 뛰어났다고. 스마트폰 없어도 컴퓨터 없어도 아파트에 살지 않아도 더 똑똑했다고. 우리가 바보들인 거예요. 우리가. 저는 이 성경을 진짜 읽으면서 신앙의 선배들을 다시 봤어요. 새롭게 보여요. 새롭게. 와, 대단하다. 우리가 배울 점이 진짜 많구나. 아는 걸로 그치면 안 된다 그랬지?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으니까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긴다라는 원어적인 뜻이 굴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굴리다. 축구 경기를 하다 보면
내가 막 공을 차고 가다가 결정을 할 수 없을 때 옆으로 패스를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결정을 해야 돼요. 골을 넣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이 내 공을 받는 사람이 결정을 내려야 돼. 내한테서 공이 떠나는 순간 난 책임이 없어. 끝이야. 저 사람이 해결해야 돼. 그런 뜻과 비슷해요. 던져버리다 라는 뜻하고도 같아요. 던져버리다. 던져버리다엔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던지고 버리는 겁니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두 번 다시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쓰레기 여러분 버릴 때 쓰레기 버리고 나서 내가 잘 버렸다 다시 열어보나?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음식물 쓰레기 그 냄새 나는 걸 보고 나서 어이구 잘 들어갔나? 또 보나? 가다가 다시 안 하잖아. 절대로 안 그래요. 그것처럼 던져버리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내가 두 번 안 보는 거예요. 끝. 한 번 던졌으면 끝이야.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그 정도로 믿고 신뢰하라 이 말이에요. 맡겨버리라는 말이. 우리가 이때까지 그렇게 못 살았다면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불평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짜증나고 기분 나쁜 일이 한두 개가 아닌데 욕 좀 하고 들이받고 하면 속이라도 후련해지지 않아요? 한잔하면서 회포 풀면 좀 나아지지 않느냐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놈의 술이 사람 잡거든요. 이놈의 술이 가정 파탄 나거든요. 이놈의 술이 사건 사고를 만들거든요. 다는 아니겠지만 사건 사고가 있는 곳에 항상 술이라는 녀석이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보세요. 뉴스에 보세요. 보면 항상 무슨 사건 사고가 있을 때마다 술판은 꼭 벌어져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겼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5절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읽어주시죠. 시작. 예,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셨죠. 결과까지 이렇게 다 보장되어 있잖아. 네 길을 여호와께 맡겼더니 그를 의지했더니 뭐가 따라왔습니까? 성취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루어져 버렸어.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부분이죠.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죠.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 주님이 하실 일이 딱 구분이 되어 있죠. 성경은 분명하더라고. 아주 분명해.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겼더니 주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답이 나오죠? 우리가 해야 될 건 분명합니다. 그래, 너 어떻게 살래? 왜 의외할래 그래? 이래 물으면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해야 되죠? 분명하게 나오죠. 우리에게 남은 것은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면 돼요. 그래서 이 믿음이 귀한 거예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믿는 자에게, 진실로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하신 믿음을 잘 유지하고 있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6절 보시죠.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러분 겸손해져야 돼요. 낮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낮아져야 된다는 말도 띠 틀렸어요. 우리가 언제 높았다고 낮아져요? 우리가 높았던 적이 있어요? 누가 우리를 높여줘요? 아무도 우리를 높여준 사람이 없어요.
누가 우리를 인정해줘? 아무도 인정 안 해요. 우린 그냥 내 자리를 지키면 돼요. 그래서 교만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성숙에 성숙을 더하는 사람은 검소하게 살아요. 가난하게 산다고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성숙과 성숙을 계속 옷 입는 사람들은 부의 욕심을 내지 않아요. 얼마 안 남은 인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한다는데 보태준 거 있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숙의 옷을 입는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지 않아요. 나는 고민해요. 그래서 부족한 거죠. 그래서 22년의 기도 제목은 내 자리를 지키는 여호와 앞에 바로 서보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분 앞에 내가 좀 바로 한번 서보고 싶어요. 감사하는 자에게 성숙의 옷을 입은 자에게 하나님이 의롭다 말씀해 주세요. 6절에 말하는 의가 뭐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믿음.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그분이 나를 높여주신단 말입니다.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늘 죄만 짓는 악인과 죄인인 나에게 의롭다 말씀해 주십니다. 다른 사람은 그걸 모릅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고 나에게 관심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나를 의롭다 해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봐도 죄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높여주시는 겁니다. 감추어 두셨다가 그분께서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소문도 그분이 내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했던 것, 내 열심으로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면 더 하나님은 감추실지도 몰라요. 내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가?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를 잘 지키십시오. 예를 들면 목사는 성도를 말씀으로 온전케 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성도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되는 존재인지를 진지하게 한번 22년에는 고민해 보시라고. 22년이 되기 전에 고민했어야 되는데 지금도 안 늦으니까 고민해 보라고. 원래 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옳고 바르게 살아왔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의라는 게. 공의는 공평하게 내가 판단하고 편협함 없이 그렇게 살아왔느냐. 근데 의와 공의는 나한테 어울리는 답이 아닙니다. 말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공평을 따져? 나도 틀린 게 많은데. 정말 공평하게 판단했나요? 결정했나요?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왔나요? 말씀대로 옳고 그름을 따져가면서 살아왔나요? 어떤 사람이 11시에 저한테 전화 왔습니다. 어젯밤에.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런데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침에 정신 바짝 뜰 때 통화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냥 걱정이 돼서
전화를 다시 해봤습니다. 아차 싶은 겁니다. 내 전화번호를 노출하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은 우리 교회 전화번호로 저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 전화번호가 노출되니까 이 사람이 수시로 전화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으며 무슨 말씀을 받았으며 계속 성경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대로 못 사는 사람들이 많고 성경대로 못 사는 목사님들이 많고 그 내가 학생입니까? 물었더니 아니요. 나이 좀 먹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몇 살입니까? 하니까 34이랍니다. 내년 이제 내일 되면 이제 한 살 더 먹어서 몇 살 되는지 몇 살이게요? 나한테 묻는 겁니다. 그래서 몇 살이신데요? 35입니다. 일은 뭘 하고 있습니까? 물었더니 지금 좀 일은 내려놓고 일 안 하고 있다고. 말씀 보면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있다고. 그리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고. 내가 틀렸습니다. 이랬어요.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당신은 상당히 편협합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할 말 없다고 끊었어요. 2번 다시 전화 안 왔습니다. 자기 말만 계속 하다가 그거 들어주니까 계속 네네 했더니 계속 전화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제 이야기만 대충 들어도 뭐가 문제인지 알겠죠? 그 사람은 자기 문제를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삽니다. 우리한테 의나 공평은 그 단어를 댈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제는 믿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믿음 없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예배드리지만 누구의 예배는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라면 누구의 예배를 받겠습니까? 하나님 외에 의롭고 공평한 자가 있습니까? 공의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있을 수가 없지. 올바르시고 완전하신 그분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 주님을 의지하는 그 작은 믿음, 불안해하고 의심하고 때론 염려하면서도 주님을 따르는, 그리고 예배하는, 그리고 몸부림치며 아둥바둥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죠. 칭찬하시고 위로하시고 정오의 빛같이 우리를 높여주심을 믿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발버둥 치고 있는, 겨우 어떻게든 막 그래도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비웃죠. 그거밖에 안 되냐고. 때리치아라 이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욥의 아내도 차라리 욥 보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그랬습니다. 욥한테. 그렇게 살 바에야. 문둥병, 피부병 걸려가 벅벅 끓고 앉았는데 그래. 이걸로도 안 되니까 기와장 부숴가지고 그걸로 벅벅 끓고 있는데 죽을 뿌라익 한다고. 마누라라는 사람이. 하지 마라 그거. 이래 됐는데 뭐 교회 하지 마라. 누구의 생각일까요? 너끼리 잘해봐라. 누구의 생각일까요? 하나님 저주해라. 누구의 생각일까요? 정오의 빛같이 우리를 높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우리의 발부둥치는 삶을 보시며 우리에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자녀야 칭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항상 나 자신을 노출해야 되는 겁니다.
집에 성경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제일 잘 보이는데 찾아 놓으시고, 먼지도 좀 닦아 놓으시고, 손때도 좀 묻히시고. 이번에 저도 성경을 좀 썼더니 계속 뒤지니까 손때가 많이 묻더만요. 확실히 본데 안 본데가 딱 구분이 되더만요. 빛은 밝은 것입니다. 이곳에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빛이 비추면 어둠은 존재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셨는데 진짜 빛이 아니었던지도 몰라요. 아니면 진짜 빛인데도 모르고 있었거나. 진정한 참빛이 이 공간 안에 머물면, 우리의 삶에 임하면 우리를 포위하고 있던 어두움은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죠?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빛의 자녀들로 부르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르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에요. 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밝고 빛나게 하십니다.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합니다. 우리가 진짜가 될 수 있게 22년엔 진짜의 삶을 살 수 있게 더욱더 강구하십시다. 할렐루야. 7절을 다시 봅시다. 여러분 다시 읽어주시죠.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참고 기다리는 것이죠. 언제까지? 모릅니다. 참고 기다려야 되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몰라요. 저도 몰라요. 아마 끝까지 아니겠습니까? 불평하지 않는 것, 험담하지 않는 것, 남을 평가하지 않는 것,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남들은 나를 공격해도 내가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맡기면서 의지하며 산다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내가 경험해 봐야죠. 내가 실제로 봐야죠. 우리는 하나를 잃으면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습니다. 뭐 하나 잘못해서 뭐가 하나 잘못되면 막 지적합니다. 도대체 목사가 어떻게 했길래 교회가 저 모양이고, 뭐가 어떻길래 저떻길래 교회가 저래 되고, 이런 말이 엄청 많아요. 뭐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10절) 이런 말씀, 이런 결과를 보고 싶지 않습니까? 아, 난 이런 삶이 너무너무 소망이 되어져요. 이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지금 보고 있는 말씀에 집중하시라. 왜 자꾸 본질을 놓칩니까? 이런 복을 받고 싶지 않아요? 내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걸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유가 다 있다니까.
사람 마음은 아무도 몰라요. 어떤 마음인지. 근데 결과가 뭔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은 분명 다 뭔가 뜻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 뭐가 있어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만 모를 뿐이지. 이런 복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찾아봅시다. 4절 말씀을 다 같이 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주님을 기뻐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제가 한창 뜨거웠을 땐 눈물이 많았었습니다. 항상 기도하면 그때 기도하는 멤버들은 늘 눈물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눈물을 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기도하는 내용이 거기서 거기입니다. 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의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듣고 싶지도 않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복이 우리의 삶에 넘쳐 흐르기를 소원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기뻐하며 우리의 소원을 아뢰며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리고 참고 인내하며 주님이 이루실 때까지 그때까지 불평하지 않고 딴 생각하지 않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따로 안수하지 않겠습니다.